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유월절에 관련된 본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반드시 지켜야만 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유월절이 제정되어지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러는 가운데 생각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무엇이냐면 쇼생크 탈출이라고요. 그 영어 원제는 무엇이냐면 쇼생크 리뎀션이거든요. 리뎀션은 그 교회에서 많이 듣는 그 영어 단어이죠. 우리말로 하면 구속, 해방, 구원 이런 말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쇼생크 리뎀션은 쇼생크 감옥에서의 해방, 구원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근데 그 영화의 간단한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앤디라는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쇼생크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감옥 생활 20년 넘게 한 레드라는 또 친구를 사귀게 되거든요. 근데 앤디는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희망을 품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감옥에서 나가려고 탈옥 계획을 세우죠. 레드는 감옥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드가 이제 도와줘서 앤디가 벽을 조금씩 오랜 세월을 걸려서 벽을 구멍을 파갖고 결국 하수관을 통해서 탈옥에 성공해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멕시코 아름다운 해변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만끽하면서 영화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레드 같은 경우는 감옥 생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감옥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끌림 받는 그런 생애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때 되면 밥 먹고 감옥의 프로그램대로 행동하고 그곳에도 정한 규칙을 따르고 이것에 너무나 오랜 세월 감옥 생활 가운데 익숙해진 인물이에요. 앤디가 계속 희망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갈망하니까요. 레드가 한 번은 앤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희망? 한 가지 얘기해 줄까? 희망은 위험한 거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어. 이 안에선 아무 쓸모도 없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감옥의 그 숙박 속에 그냥 있는 게 오히려 편안하다는 거죠. 오히려 희망을 품으면 위험하다고 레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앤디는 마침내 희망을 품고 벽을 뚫어서 하수관을 통해서 탈옥에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레드도 가석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자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속박이라든가 어떤 규칙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레드는 사회생활 하려고 한 점원으로 상점에 취업을 했는데요. 화장실에 가려면 사장한테 늘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자유자인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면 되는데 감옥에서는 늘 그 교도관의 허락을 받아서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장한테 허락받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도 사장한테 허락받고 가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레드의 모습을 보이죠. 그런 레드에게 앤디가 또 이런 조언을 해요.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어쩌면 제일 좋은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희망, 자유, 이런 가치는 좋은 거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가치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어의 핵심 메시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은 자유고 해방이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전도했을 적에 함께 도와줬던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오랜 시간 저희 집에 머물면서 복음도 전해주었고, 집안의 모든 우상들도 목사님들의 차로 다 바다에 가서 불살라주고 너무나도 많이 수고를 해줬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어머니는 연안부두 수산물 센터에 가서 음식을, 해산물 요리를 잘 이렇게 사다가 잘 준비했고요. 그 고기도 사다가 요리를 잘해서 정성껏 그 목사님들을 대접해줬어요. 너무나도 감사할 마음이에요. 그리고 식사 다 하고 또 과일도 먹고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영접 시켰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다, 이전의 사람은 다 끝났어요. 해방됐어요. 구원은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면서 또 제사에 얽매여야 되고요. 또 귀신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러 보내면 뭐 새벽이든 밤이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귀신의 종으로 산기도도 가야 되고 바다 기도도 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도 가장 좋은 게 제사 안 지내서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주팔자에 매였죠. 운세에 매였죠. 이사 가는 것도 날짜를 봐야 했죠. 결혼할 때에도 궁합을 봐야 했죠. 어디 가는 것도 가려서 가야 돼요.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이런 거 함부로 가지 못했고요.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만 되는, 그래서 생선 같은 것들은 못 먹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모든 거로부터 종이 되지 않고 억압되지 아니하고 이제 해방됐습니다 라고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벽돌을 굽게 되고 성을 쌓게 되고요. 농사를 짓는 고된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하는 가운데 요령을 피우거나 쉬거나 그러면 애굽 관리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근심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자가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란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바로가 그 말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바로가 지배하던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내줄 리 없죠. 그것도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장정만 60만에다가 여자랑 어린이까지 하면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했는데 그 민족을 한순간에 내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이 마음을 보면서 요즘 전도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전도는 말 그대로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탄 마귀가 종으로 부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는데 아까 사탄 마귀가 쉽게 놓아줄 리 없죠. 참 전도라는 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강팍한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10가지 재앙이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재앙이기도 하지만요,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의 재앙은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요, 신을 섬겨서 무엇을 얻기로 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신을 섬기려고 합니까? 그 신으로부터 축복을 누리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애굽의 신들은요,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 신을 섬기는 것은 애굽 신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잘되기 위해서 신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애굽 신을 섬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봤어요. 그런데 애굽 신은 하나님 같지 않다고요. 물질의 신이라고요. 세상의 신이라고요. 인간 욕망의 신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지를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헛것이고 허망된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비중 가운데 성경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암기하기 쉽게 앞자만 따갖고 막 애우고 그랬는데,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애우고 그랬어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그 다음에 흑장, 이렇게 10개 외워갖고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뭐 암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애굽인들의 섬기는 신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지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애굽 신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적에 가나안 땅에서 그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그 목축을 하면 그 새끼들을 많이 낳고 풍요로워지고, 왜 그런 걸 가만히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서 마치 바알 신에 의해서 풍요가 주어지고 아스타롯 신에 의해서 뭐 다산이 주어지는 그런 것처럼 유혹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 신들에 대해서 그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 신들에 대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피의 재앙은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 그리고 나일강의 수호신인 쿠놈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나일강은 이 애굽에서 되게 중요한 강이죠.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주고 그로 인해서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그런 나일강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참 신이 아니라는 거죠. 개구리는요, 생명과 다산의 여신 헤케트를 심판하는 거고요. 이는요, 흑의 신을 심판하는 거고요. 파리는요, 질병을 치료하는 신, 그리고 생축에게 임했던 악질은 수소의 신, 암소의 신을 심판하는 거고요. 뭐 다산과 관련되겠죠. 그리고 독종은요, 대지의 신, 의술의 신을 심판하는 거고요. 우박은요, 대기의 신, 대기의 신 되게 중요하죠. 바람과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곡식이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메뚜기는요, 곡식을 지켜주는 신. 흑암은요, 태양신 라, 하늘의 여신 눕. 햇빛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제때에 햇빛이 비춰져야, 풍부하게 비춰져야 곡식이 잘 돼서 풍요롭게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초태생의 죽음은요,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하고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우상으로 다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은 다 헛것이고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이 만물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햇빛을 주관하시고 비와 바람을 실적으로 주관하고 그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인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의 신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신, 세상의 신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결국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10번째 재앙인 초태생, 장자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10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요,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슬픔이 가득했어요. 바로 자신도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릴 적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전역에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정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21절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구원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칠 적에 장자의 생명을 가져갈 때에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오늘날이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경험하는 길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그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열 번째 진노 가운데요,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요,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요,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에서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속죄함을 받은 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을 잡죠. 피를 흘리죠. 그걸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우슬초에 묶음을 해갖고 그 그릇에 있는 피를 이렇게 적셔갖고요, 집 대문에 위에 임방에 뿌리고요,
좌우 문설주, 설주에 좌측, 우측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방은 문의 윗부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가시관에 머리를 푹 씌어짐으로 가시가 온 머리에 박혀서 머리에서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려서 머리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요 머리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머리로, 생각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실제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즐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각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임방에 피를 뿌린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듣는 거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보는 거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머리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묻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좌우 양손이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가정이 좌우 문설주에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요. 피로써 죄 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양손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양발이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발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 우리가 그곳에 가고 그것에 머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발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발로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보게 되면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23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밤 시간에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멸하는 자,
죽음의 사자가요 각 집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요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요 구원을 경험한 거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유월, 넘을 유, 건널 월, 다 넘어간다는 표현이죠. 영어 성경에는 패스 오버예요.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 대해서 면하게 되었다고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몸을 적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유월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지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 애굽에서의 급작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아니한 급히 구워서 먹는 무교병을 먹게 하고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다 할지라도 애굽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애굽에서의 그 쓴 고통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쓴 나무를 먹게 하는 유월절이 제정된 거죠. 바로가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고요. 애굽에 온 슬픔이 가득하고 애굽에 이스라엘 집을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가 죽어나가므로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모습 가운데 바로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신은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삶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해방,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자유함이에요. 해방이에요. 어떤 애굽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어요. 악한 영들의 종이었고요, 우리 육체의 정욕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문화 속에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아닙니까? 그 사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육체의 마음의 종이에요. 육체의 정욕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아들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졌어요. 우리가 그 피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의 종으로부터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정욕의 종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자요 해방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정결하게 되었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노예로 살았다고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사망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해방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에 묶이게 되고요, 물질에 묶이게 되고요, 악한 영의 유혹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본인들이 더 자유롭다고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기도해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더 매인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요,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해방을 얻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요, 악한 영으로부터요. 오히려 세상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속박과 악한 영의 세상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인 해방과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누리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애굽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여서 자유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